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봅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독뱀에게 물려도 살아난 바울. 네. 주일 여러분들 많은 수고하셨고 또 고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죄수의 몸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왜 가게 되었고 또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어떤 아주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여러분 차라리 그냥 자빠져서 잠자면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잡혀가고 있구나, 내가 로마로 가고 있구나. 항상 성경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내 말씀. 그래야 역사하죠, 여러분. 그래야 감동 있고 결단이 일어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로마로 재판을 지금 받으러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몸이 육신이 매여서 어디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죄수고 포로고 죄인의 신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탁월한 여러분 의인이고 능력자이고 사명자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 안에서 기적을 맛보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가 해야 돼요? 우리요. 나.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주님이 너는 로마에 가서 거기서 나의 복음을 다 전해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탁하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는요,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러티브로 보면은 엄청납니다. 나중에 보면은 짐들을 다 버리게 되고 거기에서 얼마나 인민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뱃사람들은요 굉장히 미신에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의지할 것은 여러분 오직 신뿐이에요. 신. 자기가 믿는 신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지금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어떤 신들일까요? 그런 신들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갑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풍랑을 만나 막 배가 부서지고 파산하고 여리저리 막 해안가로 휩쓸리게 되고 굉장히 죽음의 많은 상황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오랜 고생을 했지만 그들은 다행히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버리고 도착한 것은 여러분 어느 섬일까요? 또 몇 명이나 도착했을까요?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합니다. 그 섬에 무려 270 멜리데라는 섬은요 이곳에 있어요. 사진 준비해놨는데 보인가요? 저기 보면 빨간 동그라미로 표기가 되어 있죠. 바로 그 위에 쭉 꼬리가 붙어있는 거기가 이탈리아 반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지금 로마에 다 온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그래요. 이달리아. 이달리아. 예, 이달리아. 이달리아 군대라고 하잖아요. 자, 왜 성경은 276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76명이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276명이 정확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적인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대접하게 돼요. 아주 친절하게 바울 일행을 대접합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도 제공하고 따뜻하게 불도 피워서 여러분 그들을 따뜻하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불을 피워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함께 불을 피우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 맙니다. 바울 사도가 불을 피우고 있는데 자기도 도와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집어가지고 여러분 옮기는데 그 나뭇가지 안에 독뱀이 있는 거예요. 독뱀이. 독뱀. 네. 독뱀이 있어요. 그 나뭇가지 속에 뱀이 숨어 있는데 그냥 그것을 집었는데 뱀이 같이 아마 만진 것 같아요. 독사가 좀 잠 좀 자려고 그랬는데 잘 깨우잖아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독뱀에 물리면 살을까요, 죽을까요? 지중해 연안의 가장 흔한 독뱀의 종류는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막 뭐 콤브라, 열대 지방의 이 굉장히 큰 코브라, 킹 코브라. 네?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그 뭐죠? 뱀 영상들을 가끔 봅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뱀이 뱀을 잡아먹더라고요. 예, 큰 뱀이 작은 뱀을 잡아먹는데 꿀꺽 꿀꺽 여러분 몇 달 전에 저 인도네시아에서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물가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다가 뭐예요? 악어에게 잡혀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 악어를 탐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사람이 형체가 그대로 있다고. 뱀도 마찬가지. 보아뱀, 어마어마해요. 이런 뱀들은 뭐 웬만한 사슴 뭐 다 그냥 삼켜버려요. 야, 신기하대요. 뱀이 입이 그냥 조그만 줄 알았더니 계속 늘어나요. 지우리 입처럼 막 계속 늘어나요.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막 5그릇까지 먹을 줄 계속 늘어나요. 내 입이 뱀의 입인지 사슴의 입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뱀에 물린 바울은요, 그 뱀을요 그냥 불 속으로 그냥 그대로 던져버려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원주민들이 수근거립니다. 바울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이 물어서 벌을 받는다. 그 신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뱀에 물렸으면 아이고 목사님 뭔 죄를 지었구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권사님 회개하셔야지 또 뭔 죄 지었구만.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어떤 집사님만 뭐가 일이 안 풀리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그건 자기가 할 때는 그 적용도 안 해. 그거는 우리 신앙은요 인과응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문에 저주가 내려서 저주받는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책들이 있어요. 가문에 내리는 저주라고. 그 다 이단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다 저주받고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마치 저 지옥에 떨어져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건져서 여기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주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설령 가문에 저주가 내린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다 물리치고 당대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올가매고 막 죄의 사슬에 매어서 뭔가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분명 살인하는 사람일 거야.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신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게 분명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사람들은 독법에 물린 사람은 그가 사람을 죽여서 신이 그를 직접 벌을 내려서 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수근거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뱀에 물린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궁금하게 여기며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사에게 물린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나 신기하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독뱀에게 물린 이 사람 바울은요, 온몸에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독으로 인하여 온몸에 독이 퍼져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엎어져서 엎드려서 넘어져서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습을 본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동안에 그 섬이 생긴 이래 그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그 독뱀에 물려서 죽었다 안 죽었다? 다 죽었어.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신을 데려다가 신을 가져와서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그 섬에서 뱀에 물리고 죽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님 왜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원주민들의 생각처럼 정말 죽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논리로 바울이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 관한 소식이 온 섬에 전해지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을 초대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버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버블리오는 자기 집에 초청하는데 그 섬을 다스리는 행정관이에요. 행정관. 어떤 성경에는 추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행정관이에요. 행정관. 바울을 초대한 섬의 추장은 누구라고요? 버블리오. 버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3일 동안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여러분 바울 일행과 함께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270 그 사람들도 얼마나 평안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버블리오 집에 한 사람이 아주 큰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버블리오의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버블리오의 집에서 큰 병에 걸린 그의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그 아버지는 열병과 아주 심한 세균에 감염되어서 그냥 두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버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독뱀에 물려 죽지 않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알고 있는 바울, 여러분 그 버블리오의 아버지의 그 열병과 심하게 감염되어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후에 그의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게 몸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고쳐줬다고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고쳐주었어요? 기도. 기도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병을 앓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바울은 병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병만 나았을까요? 바울이 고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누가 낳고 누가 해병되었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육체적인 병만 나은 거 아니라 영혼의 자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적어도 그 섬이 마치 저 신안에 있는 그 섬처럼 100% 예수님을 당대에 다 믿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거기에 총 관리가 여러분 믿었잖아요. 얼마나 권면을 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울이 기도하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낫도록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것은요, 모든 어두움,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그 독뱀에게 물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에 그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저도 한 3년 동안 저 동남아 지역에 오랫동안 장기 출장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막 숙소에 잠을 자면은 그냥 그 뱀들이 막 그냥 집으로 들어오고 하수도 그 관을 통해서 욕실에 이렇게 뱀이 들어와가지고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숙소는 특별히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타일이 깔려 있으니까 미끄럽잖아요. 그럼 뱀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혼자 춤추고 있어. 그래서 밤새 춤추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예전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새벽에 침대에서 주로 한국 사람들 기술자들은 이제 침대를 줘서 침대에 잤는데 그 사람들은 침대에 살지 않고 그냥 시멘트 바닥에 양탄자를 깔고 그냥 자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뱀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가 찾아와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어디서 슥슥슥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침대 밑에서 이 뱀이 또 이렇게 춤추고 있어. 밤새 춤췄나 봐요. 근데 아마도 우리의 숙소가 시멘트 바닥이었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자유자재로 돌아다녔을 건데 또 한국 사람 숙소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장판. 거기는 장판이 깔려 있어가 미끄럽잖아요.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나가지는 못해. 들어오기는 네 맘대로 들어왔는데 나가지는 네 맘대로 못 나가. 밤새 춤추면서 놀았나 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쓰레바지하고 빗자루 가져가지고 담아가지고 밖에다 버렸어. 그런데 그냥 뱀이 아니라 다 코브라들이에요. 코브라들. 굉장히 심한 독뱀들이에요. 저는
오늘 바울이 뱀에게 물린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이미 죽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안에 감각적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번역을 새로 하면서 뱀이라고 또 번역해 놨어요. 독뱀이라고. 아마 의도적으로 짐승이라고 하는 때. 창세기에 가면은 아담을 속인 그 뱀이 뭐라고 등장하죠? 한 짐승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짐승. 아마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냥 뱀이에요. 뱀.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도우실까요? 복음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삶의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삶에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항상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내놔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면 죽지 않아요. 아멘. 저는 목회 사역을 할 때 항상 그런 죽음에 대해서 늘 연결시켜서 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에게 자녀들이 그냥 일중독이래요. 일중독. 아내도 일중독이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회밖에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목회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에요. 일상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같으면 뱀에 물렸으면 아주 난리를 칠 거예요. 죽었다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뱀이 물리면 병원에 가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가세요. 기도하면서. 다치면 기도하면서 가세요. 다치면 웜에 죽겠네 살겠네 운이 재수없네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일이 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임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주 죽음의 상황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준, 하나님을 향한 목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타켓트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삶,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비전과 건강한 소망을 통하여서 그 꿈이 분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좋은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긴장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결정들을 다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평강의 마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